백문일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이 유명한 말은요,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요, 반짝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반짝이는 것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또한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짝인다, 쫓아가야 된다, 저건 무조건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저것은 무조건 금이다, 그렇게 믿고는요, 생각 없이요 쫓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진짜예요.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의 저자 일본 분이에요. 사토 도미오 이분이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과한 물건이라고 여기고는 구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갖고 싶은 건 과감하게 탐하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서머리하면 이겁니다. 갖고 싶은 걸 가지게 되면 부자가 되어야 하니 자연스럽게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과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냐?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취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더 열심히 살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빚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어느 누구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책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반짝거리는 롤렉스 시계가 값어치가 있겠죠. 근데 무조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인생을요, 그 값진 인생을, 그 귀한 인생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롤렉스 가게에서 텐트 치면서 제가 한 달간 묵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하신 분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향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이버 먼데이 또 오면 또 이제 실컷 눈 빠지랴 그냥 밤새도록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언제 가격이 내려갈까. 아니, 그 아름다운 인생,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이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기 위해서 난 태어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요,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피천득 수필에요, 은전 한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피천득 수필의 은전 한입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선생이요, 중국 상해에서 본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거지가요 전당포를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거지가 정당포를 들락날락거리길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 정보에서 그 거지가 은전 한 입을 딱 가슴에서 내놓고는요, 그 정당포 주인에게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위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하니까 거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애지중지하면서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다른 전당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또 다시 은전 한 입을 꺼내서요, 이것이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정당포 주인이 잘 보면서 뭐예요? 이거 진짜다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한 광경을 이 선생이 중국 상해에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하도 정당포마다 막 들려다니니까, 너 이거 훔쳤지? 너 어디서 주웠냐? 아니면 누가 도와줬냐? 이렇게 거듭된 질문과 또한 의심의 그런 눈초리로 하여금
이 거지는요 할 수 없이 이런 답을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치게 돼요. 거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은전은 절대로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주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에게 은전 한 입을 줍니까? 각전 한 입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100에 한 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 푼 한 푼 얻은 그 동전에서 몇 립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동전 48립을 각전 한 립과 바꾸었습니다. 이러기를 6번 하여 겨우 이 귀한 은전 한 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갖기 위해서 제가요 무려 6달이나 걸렸습니다. 거지가요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동안 고생했던 과거가 생각났는지 그의 뺨에서요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지켜보았던 그 선생이요 거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까지 애써서 돈을 만들었단 말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 하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 하오? 그러자 거지가요 갑자기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지 이 돈 한 개를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단지 이 돈 하나를 가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맞춰요. 이건 또 무슨 결말이 이래? 도대체 이 작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너무나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무의미한 소유욕에 빠진 이 거짓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요즘 물질주의에 빠진 자들을 비판하고자 이 이야기를 썼을까? 아니면 평생 손에 한 번도 쥐어보지 못한 그 귀한 은전 한 입을 구하려고 그의 6달 동안 애써온 거짓처럼 이렇게 소박하지 않냐? 순수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냐? 우리가 이처럼 살아야 되지 않았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수필을 쓰지 않았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은전 한 입을 가져도, 내가 그토록 차고 싶었던 그 롤렉스 시계를 가져도 결국에 그것을 무엇으로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물어보면요 거짓처럼요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요 그야말로 그냥 반짝거리는 것에 그냥 쫓아 애쓰며 살아가는 누굽니까? 불나방이에요. 불나방은 그냥 반짝거리면 뭐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참으로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의미 있는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요, 그 인생의 질이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와 다윗의 아들이야. 오. 그런데 하나를 더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야? 그가 바로 솔로몬이야? 세상이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솔로몬도 솔자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이거 솔로몬 아니야?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코엘렛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사람을 불러 모아서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나 연설하는 사람을 바로 코엘렛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은요 자신이 코엘렛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강조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강조하고 싶었던 그 말이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다.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생생한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코엘렛, 전도자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궁금하게 되는 것이 솔로몬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보려면요, 열왕기 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좀 탐이 나는 거, 부러웠던 거, 부러웠다는 건 좀 데인저러스하지만, 놀라웠던 거, 이렇게 부러운 거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은요, 개인의 병거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개인의 고급차, 고급차가요 140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카가 1400대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400대를 관리하는 그의 마병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0명입니다. 12,000명이에요. 1400대의 슈퍼카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12,000명.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최고 각부가 어떤데 그건 거기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게 뭔 부자야. 솔로몬이 더 부자야. 근데 이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빌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러 날랐대요. 그리고 히람에서는요, 히람의 배들, 자기 배가 아니라 히람에 있는 그 배들이 스스로 백향목 그리고 보석을 그냥 자연적으로 운반해 줬대요.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로부터 받은 금들로 엄청나게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3년에 한 번씩이요,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이 먼 다시스 배로 실어올 정도로 이 솔로몬의 부는요, 이거는 뭐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의 후궁이요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이에요. 총 1000명 이상이에요, 부인만요. 그야말로 왕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최고의 지위, 특권, 부, 그리고 지혜를 가졌기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봉을 누렸던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처럼 왕으로서 최고의 경험을 했던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늙은 거예요. 말년이 된 겁니다. 그러자 말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코엘렛,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반짝이는 금을 향해서 달려가라. 빚을 많이 져라. 그러면 열심히 살게 될 것이다. 돈이 최고다. 내가 누려보니까 그렇다. 이거 이렇게 말합니까? 그랬으면 뭐 지금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지금부터 일을 해야죠.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그렇게 많은 걸 다 누렸는데요,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헛되고. 말장난하는 것이 또 뭐라 그래요? 헛되고. 또 그래요. 헛되고.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 도대체 몇 번을 지금 말합니까? 5번이나 헛되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짜 다 누려왔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막 와 할 정도로 누렸던 왕입니다. 더군다나 진짜 존경과 존경을 받는 다윗의 아들. 근데 그 왕이 말년이 돼서 딱 강당에 서서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이르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대통령이 5년 동안 하고 나서 5년 말기에요, 대통령이 어떠셨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 해서 죽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이것은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가 말년이 돼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너무나 헛되다라는 것을요, 부끄럽지 않게 그냥 모든 거 5번 반복한 것처럼요, 5번 반복하듯이요, 그냥 헛되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선 그들 앞에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요즘으로 생각해도 저는 그런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라는 것을 말할 정도라면 이것은요, 진심이 담겨진 말이 아닙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헛되다라는 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헛되다라는 것과 국어사전에 기록된 이 헛되다라는 뜻이 같을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아무 보람이나 뜻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말년 때에 생각해보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누려왔고 가져왔어도 결국에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보람이나 가치를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말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헛되다고 5번이나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하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금 우리에게 묻는, 솔로몬은 자신에게도 묻고 우리에게도 묻는 3가지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3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솔로몬도 묻고 있어요. 무엇이 영원할까? 자신이 생각하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영원할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3절과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매겨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만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 가고 오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것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죠. 영원한 거죠. 가고 오되, 이게 말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야? 땅만 빼놓고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영원히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해는 떴다가 가만히 있습니까?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시 바다로 흐르되 결국에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 어느 곳이든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살펴봐라.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이 뭐예요? 가고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묻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영원하냐?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찾고 있는 그 영원, 솔로몬이 지금 받았던 그 지위의 모든 그 권세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눈으로 보게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니 뭐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봅니까? 은혜를 보게 되고 진리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또 묻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나는 인생에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나는 엄청나게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되게 피곤했거든요. 네.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면 제가 왜 솔로몬이 피곤했는지 제가 말씀드려드릴게요. 솔로몬도 자기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엄청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한 $1,000,000 있으면 여러분들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은요, 네버 엔딩입니다. 끝이 없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 가진 욕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의 가치를 두게 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반드시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힘들어져요.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이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까? 소유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두게 되면, 특별히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잘 입는 거, 잘 먹는 거,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찾게 해주시는 그 존재의 가치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요. 세 번째, 솔로몬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무엇이 새롭냐? 세상에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무엇이 새롭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렇기에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지만요, 그것인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한번 가까이 한번 보십시오. 반복이지 않습니까? 반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서쪽에 졌던 해가 어김없이 동쪽에서 다시 해가 떠오르고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이 계속 오고요, 집으로 돌아오면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반복이고, 똑같은 침대에서 그 침대에서 다시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것도 반복이라는 겁니다. 월요일에 저일 했다가 화요일에 이렇게 했다가 그런 사람 없어요. 똑같습니다. 가는 길 똑같아요. 그렇게 해 아래 있는 저희들은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요, 솔직히 말하면 새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을 떠난 인생을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반복이라고 해서 그 반복의 의미마저도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요. 저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쓰고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앉습니다.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설교 준비하는 그 자리에 어김없이 앉아요. 근데 그 반복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고요, 누구를 위한 반복이냐고요. 이것에 따라서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반복된 그 인생이요, 하나님을 위한 반복일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더 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반복은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거듭남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은요,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아니, 대학교 때 제가 들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원본을 들어보시면요, 이게 노래 중간에요, 돌아가신 이 고 김중곤 목사님이 이 젊은 이 CCC 청년들을 향해서요, 간절한 외침이 거기에 그 노래 중간에 그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 김중곤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냥 100번 이상 질문을,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뭐예요? 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한 가지라는 그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 백문일답입니다. 그 백문일답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자기 인생의 정답임을 많은 청년들이 그 찬양 그 가운데에 그 녹음 파일에요, 외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동안 그렇게 되면 안 될까?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왕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거든요. 첫 번째 딱 입된 말이 인생이 헛되대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놓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놓쳤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무의미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무조건 반짝이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맥날 며칠을 밤새더라도요, 그 반짝이는 거 구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불나방처럼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게요? 그냥 단지 그거 동전 한 입 가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그렇게 해요. 백문일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요, 저번 주에 장인 장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드릴 게 없어서 제일 만만한 달력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라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드렸네요. 가면 보니까요. 근데 달력을 들면서, 달력 지금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벽걸이 달력, 그랬더니 장모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탁상형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차했죠. 그러면서 달력을 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사위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또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임 목사 이름이 있는 줄 알고 딱 펼더니, 응? 왜 담임 목사 이름이 왜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저 그거 싫습니다. 루이비 한인장로교회 하면 김유한 목사 딱 떠오르는 게 전 그게 싫어요.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암흑의 교회에 왜 목사가 떠올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에 참된 삶의 의미가 있구나. 그 교회를 가면 참된 내 인생에 참된 그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김유한 목사 쫓아가면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신입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합니까? 제가 안수 기도하면 다 치료됩니까? 저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세요.
루이빌 한인 장로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좀 제발 좀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발 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만족하면 안 될까요? 한번 그러기를 새해에는 한번 조금이나마 노력하면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은전 한 입 그냥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 참으로 무의미한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다 잃어왔어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한 분 계시면요 나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요 안 보이면요 말씀이라도 그냥 강하게 붙들면서, 성경책 하나라도 강하게 붙들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그 인생의 그 방향으로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